나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손길에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예수님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지상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약속인데요,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어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삶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방법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방법.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려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육으로 함께 하시면 한 사람뿐이 함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사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사건이 모든 각 사람에게 오신 사건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증인 되려면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수께서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권능은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죠.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뜻은 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더라. 땅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악한 마귀가 꼭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마귀는 꼭 사람한테만 역사하는데요, 사람에게만 역사해요. 환경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방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여기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이죠. 앞에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그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고 앞에 11장 우리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19절 시작. 여기도 그때라는 말이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정도로 엄청난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구부로 안디옥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이면 유대인만 전한 게 아니라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네, 여기 이 말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후에 그렇게 핍박은 많이 있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각처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 유명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특히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 구제하는 일도 있고, 막 은혜로운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핍박이 막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든든히 성장해 가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구제도 하고 사랑과 은혜가 막 풍성할 그때에, 다시 1절을 봐봐요. 그게 그때입니다.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난 그때에 사탄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손을 들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핍박이 있는 데다가 또 겹겹이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사람을 잡아서 처형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극렬하게 방해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충격적이게도 2절을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제자 야고보를 죽였다는 겁니다. 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야곱 보호사들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곱 보호사들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도 못 살고 순교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복이 없네, 제자들 가운데 복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받은 자가 야고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요, 좀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다 죽습니다. 다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는데 주를 위해 일한 건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망을 한 사람과, 비록 짧게 살았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가 더 복이에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야고보는 영원한 복된 자고 주를 위해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영원한 승리자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놀라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3절에 보면 점점 더 충격적이 생깁니다. 3절 시작. 세상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죽인 것을 기뻐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붙으면 겉모습이 마귀 뿔나고 그거 피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의 전사로 와요, 마귀는요. 그래서 사람은 이쁘고 멋있게 와요, 마귀는요. 근데 100% 마귀는 어디로 가냐?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귀는요. 마귀 집이 사람 속이에요. 그래서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기뻐해.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지금 현재 작금의 사태가 사람 잡아 죽이는 거, 감옥에 가두는 걸 기뻐합니다. 말 안 하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말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죽이는 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느냐? 우리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 싸워요. 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살리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죽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도 원수까지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히 살 천국은 거긴 싸움이 없죠. 거긴 사랑과 기쁨과 감격만이, 평안만이 있죠. 그러나 이 땅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죄악과 싸워야 되고요, 쾌락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살리기 위한 싸움이야. 죽이고 매장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사람 죽이는 걸 기뻐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100%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가요, 이 설교는요, 어저께 준비해서 오늘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 설교는 항상 6개월 전에 준비해서 나와요. 왜? 제 감정이 안 들어가려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6개월 전에 준비해서, 모든 설교는 6개월 전에 준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설교해요. 그래서요, 6개월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설교하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죽이자 기뻐하는 걸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라? 때는 무교절 기간이래요. 무교절이 뭐예요? 유월절 다음에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있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오늘날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7일 동안 음식도 절제하고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그 절기에 사람 죽이는 걸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까지 잡힌 것이 벌써 3번째 감옥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쇠사슬로 묶은 것도 부족해서 세상에 16명이 4개 조로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키는 거 어떻게 했냐면 왜 지키느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요. 6월절 절기 지키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이거든요.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짐승들이죠. 그러나 이때요 무슨 일이 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갇힌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이란 말은 성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 가정이 예를 들어 환난이 왔다. 그때는 왜요? 그때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모여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요, 믿음이 엉터리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도 믿음이 엉터리인데도 모여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도 확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록 좀 부족해도, 좀 못나고 좀 부족하고 믿음 별로 없어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뒷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서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기도할 때 시작. 이게 지금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그런데 감옥에서 이때 보세요. 봐봐요. 육은 갇혔지만 심령이 안 갇힌 거야. 아니 지금 파수꾼들 틈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 밤에 세상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틈에 무슨 얘기요?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육은 자유인데 마음이 갇힌 사람이 있고,
육은 갇힌 것 같은데 마음이 자유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 죽어도 오늘 천간다. 그래서 처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요, 환난과 고통은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내일 죽는데도, 파수꾼 틈에서 있는데도 그냥 세상 모르게 잠이 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가 7절입니다. 보세요. 7절 시작. 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개면서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나한테 일어나라 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쇠사슬도 뭉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돼 있어요. 일어날 때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이 파수꾼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기가 막힌 일이에요. 9절 시작. 9절 시작. 아니 다 부러지고 막 나오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 다 벗어지고 옥문 열리고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이거 환상인가, 그럴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모이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서 각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은혜로운 복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로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베드로처럼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했는데도 야고보처럼 죽는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는 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답이 24절이에요. 24절 핵심적인 말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처럼 순교하게도 만들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오게도 만들고, 또 23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그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급속히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시고 또 순교하도록 허락도 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오도록 하시는 일도 생기게 하시고 헤롯 왕을
벌레 먹어 죽도하는 심판을 내게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흥황하여 가는 것. 그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야고보도 순교를 허락하시고 또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헤로당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흥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흥황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고 헤로당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는 것, 이것이 최고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아니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아시겠죠? 11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헤로당의 기대대로 유대인의 기대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런 어려운 우리나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도 보고요. 그럼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사업도 말씀으로 보고 나도 말씀으로 보고 다 그렇게 보세요. 말씀에는 안경을 반드시 끼고 봐야 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져 가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전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 나올 때까지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부족하고 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란 뜻이에요. 모여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린 지금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복이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흥황되게 하는 비결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메탄동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메탄동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제가 옛날에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된 어떤 분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시절에 어떤 분이 병든 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수십억, 오늘 하면 수십억인데, 아니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 목사님이 뭐라고 결론으로 간증을 내리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사람을 못 살리더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흥황하도록, 메탄동에 여러분 주변에 흥황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은혜로운 역사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고 복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물론 복이죠. 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탄동에 말씀이 흥황되어 가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이 복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벌써 2025년 세 번째 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되어가는 역사가,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순종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흥황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메탄동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 목숨 그 급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